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격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을 잠깐 찾아보면 이 인격,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자세하게 찾아보면 이 그리스어에서 이 명사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도키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도키메에서 이게 파생되었는데 이 성서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것을 여러분 이 도키메의 동사의 형태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승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볼 때 approve 됐다는 말이 많이 듣죠. 우리가 뭔가를 신청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할 때 최종적으로 approve 됐다. 아니면 그것이 denial 됐다. 거절당했다. 라는 우리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 너무나 자주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이 원어의 성서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를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되다. 승인할 목적으로 시험하다. 동사적인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 성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살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헤아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연단하다라는 말도 있고 인정하다는 말도 있고 증명하다는 말도 있고 확인하고 확증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단어 속에 다양한 의미로 말로서 우리 성서적인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나 존재가 옳고 그른지를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다는 말이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인격, 캐릭터라고 말할 때 성품, 품격 이 말들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검증된 성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성격.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저 사람의 성품은 검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과 단어를 쓸 때 굉장히 때로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삶의 모든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어 진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검증되고 나타나느냐 모든 주님을 믿는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삶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자격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성서가 말하는 직분이 뭐냐? 직분의 제도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 많이들 해서 그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성서적인 의미에서 직분이 따라오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얼마만큼 검증되어졌는가. 다시 말한다면 초대교회, 원래 교회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시험을 잘 통과했는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통과됨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이런 삶의 시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성품은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온 전 인생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참, 저분은 참 성품이 좋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전 인생을 두고 그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나의 인격은 어떨까?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그의 삶이 그를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온 발자취가 그의 인생을 검증합니다.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지금 한국은 지금 여러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많은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당별로 아버지 그 별로 자기들이 서로 지금 막 토론회 하면서 서로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증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지난 과거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살아온 짧지만 또는 짧지 않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검증되어지고 판단을 받고 시험을 받아야 된다면 과연 내가 지나온 나의 삶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 사귀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귀면서 때로는 친구가 되고 함께 공동체로 있으면서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인간의 전 인격적인 성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은 시련,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련, 환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성품이 성숙해지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가 겪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나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자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랑한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 성서의 원어에 보면 카우처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기뻐하다, 기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뭔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카우차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 기뻐하다는 말이 이 고난을 겪다 속에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고난, 환난, 시련을 여러분 이 그리스 말로 어떤 말과 있냐면
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압박하다, 고뇌하다, 부담을 가지다라는 거죠. 박해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리스어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살려본다면 여러분 우리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 같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틀에 짜서 기름을 막 짜서 기름을 얻습니다. 똑똑똑 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이 어떤 의미냐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틀에 들어가서 꽉 뒤틀리고 짜는 것을 바로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열매를 그 틀 속에 넣어서 꽉 눌러서 비틀어서 포도를 와인을 넣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와 압박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압박과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 앞에서 기뻐한다는 바울의 말이 여러분 쉽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에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라는 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인데 그 우리는 바로 오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주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고자 그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추측해 본데 네, 그것은 바로 어떤 누구냐면 그 말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삶에 있어서 삶에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따르는 자를 오늘날의 단어로 해석해 볼까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처치 멤버, 교회 회원,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욕 참사랑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빌딩이 모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교회로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정말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대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저도 모르게
동굴 속으로 숨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조차도 무거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연결되는 게 바로 정체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확고한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뭔가 있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고함이 있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도 여러분 그것을 나의 일이고 나의 천직이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시간과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서 있고 그가 하는 어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나 이런 상황이 환경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묵묵히 때로는 그것을 당하고 덮어쓰고 어깨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으로 나를 억누르고 압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발견해 가면서 기뻐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데 그것이 정체성인데 그 우리라는 바로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모든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확고함이 있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그 사명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나를 좋게 하는 내 기분과 눈에 보이는 혹하는 것 때문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 정체성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서가고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며 서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감당하고 이걸 하느냐라는 것을 확고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어려우면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내 또 다른 것 하면 되지.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다 보면 조금만 부딪히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일의 환경에 닥치다 보면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 삶을 무겁고 지치게 합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많은 생각들로 밤잠을 설칩니다. 힘에 겹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30절에 말하는 자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라는 단어 가운데 말하는 헬라어라는 겁니다. 연약함,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냐? 내가 지난날 업적으로 큰 높은 학문의 경지냐? 내가 나의 가문이냐? 나의 속한 지파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놓여 있든지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삶의 어려움의 당면에서 직면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나는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는데, 이 연약함이 뭐냐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한테서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바울을 향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네가 뛰어나고 잘났고 네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선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많은 이방의 선교와 사도로 내가 부른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깨닫고 너도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에 네가 나약하게 너를,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세웠다는 것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연약하게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고 수행하고 행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왜? 이 연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이 어려움의 모든 날들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굳건히 쓰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검증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체성, 나라는 주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체로 완전히 다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날 자기가 세워왔던 업적과 지파와 그가 배운 모든 율법 속에서의 자기를 자랑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연약한 자기를 자랑하는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은총으로 믿음을 얻게 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자리를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데, 이사야 65장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양과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성품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관계하고 그가 있는 자리가 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늘 관계가 갈라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그 원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발걸음 내딛는 곳이면 곳일수록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샬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나의 성품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고난의 과정은 여러분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성품에는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소망이, 희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인내 속에서 소망을, 연단 속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평화가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문에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나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영원하지 못하는, 눈에 잠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공동체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공간은 나날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모든 환경이 척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눈과 관점이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세상의 공간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그것이 흔들리고 나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면 나도 거기서 매몰되어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대한 파도가 환경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은 이곳에서 희망을 어떻게 발견하겠느냐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대면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일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함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이 평화의 관계를 전하고 만들어갑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오는도다. 시편 71편 14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영혼이 안전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연약한 삶이지만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의 소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를 쪼여오는 억압과 압박과 그를 목조여 그의 생명을 노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디 하나 숨을 곳 없는 그 사면 초가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디를 바라봤느냐? 세상을 보았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진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찬송하다 보면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동시에 환난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처음에 시작해서 말했듯이 여러분 성품이 뭐냐? 검증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약하지만 이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나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분 그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성품이 검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디에서 오느냐?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 모든 삶의 살이의 연단과 과정과 인내와 헌신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검증되어지고 시험을 통과하고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 인내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되어지고 다져지고 억눌려지고 단단해져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 주시는 무기가 됨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